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나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불리워지게 된 것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함으로써 생겨난 말입니다. 유대인들,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언어, 구별된 호칭, 구별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구약에서 가르치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고 또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우선된 삶은 무엇일까요? 제자의 삶에 가장 우선된 것은 예배 아닐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배라고 했을 때에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장 우선적인 순위를 그들은 예배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대인들과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음악에 맞추어서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걸어다니는 예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의 삶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복음이 내 삶에 스며들어서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적인 모습이 없으면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목사가 목사다운 것은 복음으로 가득 찰 때에 목사가 목사다운 것입니다. 기도 잘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배도 인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나 권면이나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 탁월하다면 그 사람은 목사라고 불리우기보다는 차라리 종교 지도자로 불리우는 게 낫습니다. 목사라는 것은 목자에서 나온 말인데 예수님이 목자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을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가장 우선된 삶, 예수를 믿는 제자의 가장 우선된 삶은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삶이 안 되는 예배는 죽은 예배요. 삶이 안 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배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자 되었다면 반드시 그 입술과 그 삶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복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가지셨던 그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을 우리 몸에 나타내며 우리 입술로 전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은 디모데 전후서의 한 부분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에 보게 되면 말세에 일어날 여러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또는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멀리해라. 너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는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의 서신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삶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따라 살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내 삶에 스며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부활의 그 복음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 말씀이 생명력을 드러내게 하는 능력, 말씀이 기적과 역사를 창조해내는 능력은 오로지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도가 있어야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가슴이 뜨거워져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을 움직이는 힘, 이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강권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냥 네 의사에 달려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너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1장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2장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부활의 복음을 힘입어서 살아가며 또 살아내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것은 기도의 4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는 간구가 있어야 되고 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도고, 이 도고라는 것은 중보를 말합니다. 중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내 친구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된 것처럼 간절하게 힘을 쓰고 예를 써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 이것이 간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주고받는 대화이고 또 나의 고백이고 그리고 주님에게 내 삶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의 말씀이 머리에서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하나님과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떠올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방적인 우리의 소리만 내질러 내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혼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는 서로가 말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중보를 한국말로 옮긴 말인데 intercession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이듯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자녀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아버지라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미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저에게 새로운 날, 평안과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요소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단계적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간구죠. 그런데 이 간구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지면 두 번째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의 단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마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하여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 내 귀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통하여서 들려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자가 가지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주님 앞에 쏟아내고, 마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한 4시간, 5시간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그냥 하룻밤이 지나가 버립니다. 간구는 오래 못 합니다. 반복해서 주세요 주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거 기도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짧게 드려질 수 있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길게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좀 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남을 위하여 중보하게 됩니다. 이 남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은 기도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다. 내가 선교지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다. 내가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중보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주세요 주세요 하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 단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원수와 미운 자들까지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금식하며 그분을 위하여 축복 기도했다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중보 기도의 이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간구를 하거나 또는 기도 또는 중보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기도자는 최고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구 기도를 가지고 20시간 또는 40일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깊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단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도리어 가장 큰 기도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항상 감사의 기도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감사가 늘 주님 앞에 쏟아져 나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시고 산에 올라가도 감사하시고 어디든지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단계에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야 한다면 감사까지 가셔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그 기도가 허공을 칠 뿐입니다. 어린아이 기도이지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에 불평이 나오지 않고 내 삶에 원망이 나오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가 끌어당겨도 천국을 그냥 가는 온전한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요소 4가지를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희가 간절히 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대화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너희가 중보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내가 명령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숨이 콱 막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두고 기도하기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너무 우리에게 큰 짐을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또한 우선적으로 임금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국가의 정치인들만 두고 기도해도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고 이 기도가 드려지면 우리가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냐면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 단정하다는 것은 번역이 약간 애매한데 품위 있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건한 삶과 품위 있는 삶을 통하여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 이걸 경험해 봤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에 우리 지휘관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만 되면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늘 이 주일날
부대 정비시키고 부대 안에 여러 일들을 하루 종일 시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쯤 되었을 때 예수 믿는 병사들끼리 모여서 어느 작은 방 하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때의 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 믿는 지휘관 좀 보내주세요. 아니, 우리의 지휘관이 예수님을 좀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개월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지휘관이 교체가 되더라고요. 믿는 지휘관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믿는 분인 줄 몰랐어요. 담배도 피우시고 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냥 저는 불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오고 난 다음에 주일만 되면 병사들 다 종교 행사 보내, 특별히 교회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열애 없이 다 보내라 라고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싶어서 한번 뒤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교회의 나이롱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이롱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나이롱도 좋으니까 집사는 꼭 하세요. 이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아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비록 담배도 폈고 신앙생활은 나이롱으로 했지만 그가 부대를 지휘했을 때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심지어 저녁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들이 네가 마음껏 예배하고 네가 하나님을 마음껏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너의 신앙생활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대부분 보시면 그들이 복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키기를 기도하고 저 북한에서 위협이 오면 잘 막기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의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의 이 권력을 가진 이 나라의 사람들, 또는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에 그 선교지를 움직이는 이 권력자들, 그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두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될지 탄핵이 안 될지 그건 주님의 소관에 있는 줄 압니다. 다만 그가 예수를 믿게 해 주옵소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을 가질지 안 가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가 예수를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어서 진리를 아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진리를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신 이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면 불신자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번영하고, 이 나라가 정치 이념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영위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구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위정자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 김천시장 투표를 하는데 누가 되든 간에 그분이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평안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지금은 정신과 병원이 있는데 그게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그 평안이 일시적이지 영구하게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희는 평안을 빌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가 사는 도시가 평안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곳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었을 때에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평안의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는 곳에 거기에 바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평안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곳에 평안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배척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이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두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멸망시키고 싶어도 의인만 있으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믿고 우리가 바로 전도하고 우리가 제자답게 살면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똑바로 믿고 내가 제자답게 살고 이 땅의 위정자들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 나라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교회들마다 예수님 힘입어 똑바로 예배 드리고 땅 끝까지 선교하면요,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부강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월급도 더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는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그 부강함,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평안함은요,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왕들이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베델로 교회가 정말 빛이 되고 나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예수 의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온전히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나라는 축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90%가 불신을 가지고 엉망으로 살아도 10%만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그 교회는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 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못 살아서 그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목사답게 살지 않고 내가 장로답게 살지 않아서 그렇지 라고 하면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회개 기도만 하면 그저 자기는 안 하고 남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 집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권사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주님이 너 눈에는 들보가 가득한데 늘 티만 잡고 앉아있느냐 하고 나무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낼 때에 가장 먼저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도시에 또 그 집에 평안을 빌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합당하면 평안이 임할 거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한 곳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밟는 땅이 평안해지고 내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 너무 잡지 말고 아내도 너무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십시오.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 왜 기도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나라의 조직이나 이 나라의 정부를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 저는 이 나라의 백성들, 제 기도의 대상은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나라는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 만들고 아무리 대기업들이 가득한들 사람들이 전부 다 병들어 있고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산다면 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거,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 사람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북한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그 국경에 중국 쪽에 아파트를 한 두 채 사서 탈북하시는 분들을 거기에 두고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신앙교육을 이 선교사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몇 명이 땅을 치고 울면서 우리는 북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북한이 가난한 것은, 북한이 고통받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내 동포,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다시 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명의 젊은 사람이 다시 북으로 들어갔대요. 선교사님이 아무리 말려도 안 되더래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가요,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김정일 동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으면 이 나라가 바뀝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라도 김정일 동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 기도를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북한을 두고 기도하는데 잘못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정은이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북한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저 억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날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그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김일성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 놈 김정일이가 등장하고, 김정일이 죽고 나니까 더 나쁜 놈 핵을 만든 김정은이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임금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한 분 예수시고, 그 예수는 사람이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라. 오직 세상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를 전하고 내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내 인생 속에 나타날 때에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죽었습니까? 민족을 살리려고 죽었습니까? 나라를 살리려고 죽었습니까? 공산주의 없애고 민주주의 만들겠다고 죽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을 살리려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피비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죽도록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빛이 나는 것이고, 내가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전할 때에 세상을 짜게 만드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힘입고 그 예수만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든 악인이라도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 구원에 이르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